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년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지요? 형통도 하셨고요. 성광교회는 저에게는 좀 남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모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모교회를 그만두고 처음 사역지로 나온 교회가 이 성광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광교회에서 제가 목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혀주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긴 목회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성광교회는 아주 특별하며 또 그 의미가 저에게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한평 가운데에서는 다른 어떤 교회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또 인생의 길 걸음걸음마다 그 길 위에서 형통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지만은 그 형통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펼쳐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원하던 바대로 인생들이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형통한가?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게 맞는가?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닐까? 내 인생은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은 아닐까?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것 같으면 그 길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성광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열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수의 이름들 가운데에서는 그 한 명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섰을 때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한 자다 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섰을 때 인생 노년에 한마디로 압축해서 평가를 하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다니엘이 형통하였을까? 그의 인생의 긴 여정의 시간 가운데 정말 그가 뜻하고 계획하고 꿈꾼 바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이었을까? 번영과 성공과 발전과 진보가 있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를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장 28절 한 절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정보 가운데 먼저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시간적 개념을 주시는데요, 다니엘서는 6장 가운데 다니엘의 인생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는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마지막 인생의 사실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서 이 한 절 가운데 다니엘에 대한 그 시간과 상황, 환경, 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성공과 번영과 발전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미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형통하였는가를 성경은 답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형통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것과 같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형통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다니엘의 먼저 그 형통의 근거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향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해져 있는 시선이 언제부터 언제였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 전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다라고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이 어린 그 시절 때부터 살아왔던 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노년의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과 환경들은 과연 형통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성공의 가도 가운데 있었던, 꿈꾸고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살았던 그 배경이, 환경이 주어졌을까요?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10대 때, 청소년 때의 그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그 출신 성부는 귀족입니다. 그가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출신 성부는 아주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자라났던 그 10대 때의 다니엘의 꿈과 계획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이 나라가 망해지게 될 것이고 곧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을 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조국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어떤 발전을 해야 할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막상 맞닥뜨렸던 그 환상, 그 환경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직전 가운데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고 동족은 처참히 살해가 되어지고 피와 공포와 두려움이 난무하던 시절 가운데 살았던 그 10대 때가 이 다니엘입니다.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환경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제 그 환관장으로부터 훈련받기 위해서 음식의 이 제안을 받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이 나는 얼굴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여있던 그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아주 화려한 음식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맛집을 찾아 저 멀리도 가잖아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라고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유혹, 그 화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자기 환경은 다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놓여 있는 그 화려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나를 유혹하는 그 숱한 것들에게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청소년 10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또 새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꿈꾼 꿈을 여러 박사들과 술사들은 모두 알아내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해석까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종역서를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은 꿈을 알아내어야 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는 모든 술사와 박사는 즉시 사형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이 지금 경각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당장 죽을 것 앞에 놓여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위기를 모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 가운데 한상 가운데 꿈을 보여주시고 더불어 해석도 낳게 해주십니다.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꿈은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새와 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신상을 보여주고 그 신상이 뜨인 돌, 즉 전에 들리지 않은 돌로 다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그 꿈의 실체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십니다. 다니엘은 용기 있게 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환상의 꿈을 다 풀어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이제 모면을 합니다. 남은 과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꿈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꿈의 해석에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제국은,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절대자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죽을 거야. 당신 나라 망할 거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거야 라는 말을, 이 사실적인 말을 용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난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욕을 섞어가면서 바로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서는 위기가 겹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겹겹으로 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혼냈을까요? 다니엘을 야단쳤을까요?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경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제 다니엘 말년 노년에 늙어가는 나이에 나이 80이 다 되어갈 쯤에 또 한 번 이 바벨론 나라 마지막 왕 벨사살의 왕 가운데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벨사살이 모든 궁중에 모든 귀족과 장관, 권력자들 다 모으고 근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큰 잔치였겠습니까? 그 잔치를 베푸는 아주 흥겨운, 흥이 돋우어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회벽 가운데, 아주 넓은 회벽 가운데 사람 손 하나가 들썩 불쑥 나타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즐거운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손만 하나 들럭 나와서 저 찬양대 뒤에 저 흰 벽에
뭐가 그릇이 쓱쓱쓱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여진 글을 아무도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받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 감히 상상 가시겠습니까? 또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다니엘을 기억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엄명이 떨어집니다. 벨사살 왕 앞에 엄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읽어냅니다. 메네 데겔 우르바시 읽어냅니다. 읽어내고 난 뒤에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 뭐랍니까? 당신의 나라는 끝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더라 하여서 당신의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끝나버릴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 손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 상황하고 같습니다. 네 나라 끝났어. 너 죽었어. 여러분, 절대 권력자 앞에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벨사살 왕에게 전합니다. 벨사살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이 힘을 갖고 있는 나에게 곧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가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었던 벨사살의 행동은 어땠냐면요, 그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메어서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엇박 가운데 압박 가운데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시선이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선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형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느부갓네살 이어서 벨사살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그 커다란 제국, 그 대단한 제국은 막을 내리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제국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들어간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빠져들어갔을까요? 대격변기입니다.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 대전환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시대입니다. 이때 왕으로 등극하였던 다리오가 새 총리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새 총리 중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새 총리 가운데 어뜸으로 다니엘을 세운 후에 모든 국정을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권력을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새 총리 가운데 누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머지 두 명이겠죠. 나머지 두 명이 기분이 가히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월등한 한 명이 왕 말고 또 있다는 사실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가 들어옵니다.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냥 이 질투와 시기로 마무리되어지고 끝나버리게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그 다음에 반드시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가 분노에서 끝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그 다음 혈기로 넘어갑니다. 혈기가 혈기로 끝나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기는 그 다음 폭력으로 이어지고 살인으로 이어지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였던 이 두 총리는 계략을 부려서 이 다니엘이 처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그 함정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극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사자 굴에 들어갈 만큼 악하고 제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왕과 이 나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항변하였습니까? 변명하였습니까? 항거하였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항거하였다, 항변하였다, 변명하였다 한마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순종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다니엘이 했던 유일한 행동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 억울함과 분노와 어떤 불평도 끊이지 아니하고 이 다니엘이 이 굶주린 사자굴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곳 가운데로 물어 뜯겨 죽을 수도 있는 그 잔인하고 처참한 죽음의 형틀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시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10대 때부터 80이 넘은 나이,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6장 1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전에 하던 대로 10대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치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니엘의 형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꿈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흔들림이 없다는 시선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냥 저 하늘에 그냥 보면은 하나님이 있어. 그냥 하늘을 쳐다봐. 그냥 안 흔들리면 돼. 하늘보다 땅 안 보면 돼. 그게 하나님 시선을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런 걸까요? 그 시선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흑공을 바라보고 아무런 이유와 뜻도 모른 채 흑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실마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그 한켠에 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왕 다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바라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자굴에서 나오기 이후까지 다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난 이후에 다리오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다니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앞절 가운데 26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입니다.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다리오가 합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창조 지을 때 그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역사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틀어졌습니까? 변경되어졌습니까? 변형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라는 이 약속을 어떤 정도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약속과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향한 약속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야,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다리오는 똑똑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였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듣고 또 직접 보았던 상황입니다. 아, 사람이 만든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구나, 사라지고 흩어지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다리오가 고백을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백성이, 자녀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다리오가 마지막 하나님의 존재, 속성에 대해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같이 한계와 끝이 있는 분이 아니고 무궁한,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여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져내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죄 없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자가 네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증거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 모든 것을 지금 다리오는 누구를 보고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을 보고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1, 2 남성교회 회원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지긋한 노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1, 2 남성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말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에 누가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곁에 있는 분들이 따라갑니다. 곁에 있는 분들이 따라갑니다. 아, 우리 1, 2 남성교회 어른들의 삶을 바라만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구나. 우리 후세대가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다니엘을 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이 땅 가운데 저 지옥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가운데 가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었습니까? 이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 건져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해석을 조금 더 가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녀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인간의 관계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쳐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염려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자굴 가운데 곧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을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을 찾아야 한다면, 깨달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들이대어서 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여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까지 뭐 하신다고요?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이 다니엘, 조금 더 그 경계를 확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라고 또 다니엘은 다리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떨며 두렵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 합니다. 우리가 이 떨림과 두려움도 원어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떨림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요, 두려워서 떠는 떨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반대의 떨림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떨리죠. 여기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십니다. 너무 오래 그 전에 느꼈던 감정인지, 여기는 소녀 같으신 우리 근사님 찬양대가 여전히 떨리는 그 여고생 시절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떨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아도 떨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야 할 것이며, 또 사랑으로 떨며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자세라고요? 성도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한마디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10대 때 청소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80대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쳤던 환경은 결코 형통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맹목적으로, 허무맹랑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을 향해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을 향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선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진실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해석하고자 하는 형통은 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숱하게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를 통해 듣고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시선이 저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은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한탄하며 자책할 때가 흔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고정되어져 있었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풍랑치는 그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그 10년의 바다 가운데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 네 그것뿐인데. 그래, 네 입만 살았더만. 그래, 네 말하고 네 믿음하고는 이렇게 간격이 있지, 격차가 있지. 그래, 그게 너의 한계지. 그래, 조금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해봐봐 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이 꽂혀 있을 때,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너 뭐해 말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머뭇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흐느적거리는 발걸음으로, 흐느적거리는 손길로
하나님은 외면한 채 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린다면은, 다시 돌린다면은 우리 주님이 일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교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엄습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제가 좀 더 혜택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눈길만 마주치십시오. 예수님이 일고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져내어 주는 은혜가, 이 건져내어 주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강교회 위에 오늘 헌신을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형통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원망도 하며 낙심도 하며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형통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평탄하여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나만 의지할 때에, 나만 믿고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건속, 특별히 1, 2 남성교회 회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선을 주시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회 권속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